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대망의 2021년을 새해를 맞게 하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처럼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또한 경제가 심히 더 어렵고 삶이 심히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철저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정령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보듯이 보시는 저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속이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뭐가 언제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예비하신 고향 집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9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거니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
다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병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경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셔서 다시금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 새해 표대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2021년 새해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는데, 먼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교육자들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성호를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으니 이 가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과
찬양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육체의 모든 병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강건케 하시며 마음의 소원들이 해결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사랑하는 통합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무겁게, 고통스럽게, 또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듣지 말고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100배로 넘쳐나도록 우리 모두 결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어렸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출세는 해야 되겠는데 관료사회가 부패해서 돈 없이는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었고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어디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 험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책에서 본 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관상보다는 신상이 더 중요하고 신상보다는 심상이 더 중요하다. 얼굴이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몸 전체가 늠름하고 건강한 것만 못하고 아무리 몸이 늠름하고 틈틈하다 하더라도 마음 바탕이 좋은 것만은 못하다. 결국은 심상, 곧 마음이 문제다.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문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안에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건강하고 몸이 핸섬하게 잘생기고 부자이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란 인간의 내적인 인격을 말하고 인격적인 됨됨이의 기본 바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마음이 착하고 선해야 합니다. 건축물로 말한다면 기초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그 집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듯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 잡아 개장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논팽이가 마음을 잡고 개장수를 한다고 하지만은 며칠 못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마음을 바로잡아서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고 외친다고 한들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온 국민이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만이 개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입니다. 이 존 버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런 주일이면은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기쁨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갖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그에게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나에게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일까? 라고 진지하게 자신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왜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던 이 존 버년이 씨 뿌리는 비유인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다음에 그가 놀라기 시작했어요.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의 삶이 변화받지 못하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나는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부터 이 존 버년은 설교를 듣는데 태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그는 큰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더니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옥중에서 수세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기는 이 신앙인의 걸작품인 이 철로적정이라는 이 책을 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얼굴을 추천장이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은 신용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성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그런데 이 성품의 바탕이 뭐냐? 착한 마음이다. 마음 바탕이 좋아야 이렇게 된다고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천태만상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지각색의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4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느냐? 다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장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기는 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으므로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이 닫히게 되느냐? 첫째로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언행을 다 옳은 것으로 믿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으스대거나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연조를 자랑하거나 직분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믿음이나 영적인 것이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자기의 언행을 의로 여기면서 자랑하며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며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 다 옳은 줄로 착각을 하고 성경 지식이나 교회 전통이나 관습에 대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이나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고정관념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마음이 닫혀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주도권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는 불안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것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상에 집착이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수록, 설교를 들을수록, 말씀을 접할수록 심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바가 크고 고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며 마음이 옥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사람은 뿌리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적인 신앙,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자기 마음에 틀리면 곧바로 변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소위 냄비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결심도 하지만 곧장 변하기를 잘해요. 왜?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나중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가장 앞장서 설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곧장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는 사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 했어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육체의 쾌락의 유혹을 말합니다. 가시떨기가 곡식을 덮치게 되면 그 곡식은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고 또 세상적인 물질이나 쾌락의 유혹이 있을 때에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쾌락의 유혹이 올 때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토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옥토는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에 그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굳어진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가시떨기를 또 제거해야 됩니다. 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퇴비를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그럴 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 죄의 씨앗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씨앗은 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즉시 그 죄의 싹이 나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멀리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3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할 때, 욕심에 사로잡힐 때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샤락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다고 로마서 1장 25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의 죄, 추악한 죄, 탐욕의 죄, 악독의 죄,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수군수군 흉보고 비방하는 죄, 교만한 죄, 능욕의 죄, 자랑의 죄, 악을 도모하는 죄, 불효의 죄, 비약하는 죄, 부정한 죄, 무자비한 죄, 음란한 죄, 간음죄, 싸움하는 죄, 미움의 죄, 거짓죄, 살인죄 등등 이런 죄들을 짓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재앙과 진노가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바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들을 범했는데 그 죄악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우리 앞길에 복이 임할 수 없게 되어서 계속해서 힘든 삶, 실패의 삶,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고 내 영혼이 힘들어하고 메말라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생활에 독을 뿜어내며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옥토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얻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새해에는 획기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100배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흘렀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백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동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옥토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약함과 질병을 안고 있고 장애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속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했사오니 이 금년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잡아간 것은 용서받은 줄로 믿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바라보면서 굳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금년 한 해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새해 표어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 실천사항은 매일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자.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며 섬기는 생활을 하자. 세 번째는 가정을 복음화하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해부터서는 매월 1일 날 새벽제단을 쌓겠습니다. 매월 첫날은 새벽제단을 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을 쌓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서 유튜브를 통해서 10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유튜브를 못 봤던 분들도 10일 동안만큼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뽑기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백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